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또 우리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분들, 또 찬양팀, 또 미디어팀, 또 모든 사역팀들, 또 우리 목자님들, 사랑장님들, 또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수고했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웠고요. 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학개서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수련회 동안 세 번의 설교 시간 가운데 다루었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아마 오지 못하셨더라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경청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학기 시리즈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 재건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였는데 그 책망의 이유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책망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사망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모두가 알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건물로서 교회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핵심은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이 없는 교회가 건물로서 교회일 수는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이의 찬양은 너무나 뜨거운데 내 찬양과 내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조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죽었는가 살아있는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제물에 있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이 있는가? 어긋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학개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거룩한 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 물어봐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냐? 어떤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고 어떤 제물이 불결한 제물인지를 구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바쳐졌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기는 다른 용도로 쓰여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고기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 거룩한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뭐가 있어요? 옷자락이 있습니다. 옷자락. 고기를 싼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빵, 국, 포도주, 기름 등을 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제물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의복에 닿은 것이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헷갈리시죠?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잘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 중요한 의미, 고기를 싼 의복을 다른 음식물에 싸면 그것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음식물을 싸면 그 음식물도 거룩해지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전염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거룩한 고기를 싼 의복은 성전, 곧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것은 교회라는 거죠.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신앙생활 중에 성전 중심의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에는 교회가,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성전에 출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열심으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열심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상 그들은 전혀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출입만 해도 제사만 드려도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감싼 그 옷자락에 다른 것들이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장소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주교회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중세의 교회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압도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움과 별개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섰다고 해서 신비롭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 주는, 교회가 주는 공간과 의식에 신앙적인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부위가 아니라 머리만, 가슴만, 손과 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온몸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그분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식적이 되거나 치우쳐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데 다 뚜렷이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머리로 하는 신앙, 가슴으로만 하는 신앙, 봉사와 헌신만 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생동감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저 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열정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의 습관은 필요합니다. 네, 경건의 습관은 필요하죠. 그러나 경건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로 인해서 무감각하고 감동하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들여져 있지 않은 신앙. 교회에는 와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동안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종교 생활은 사람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생활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교생활로 변질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그 누구보다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열심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금 감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느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던 거죠.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냐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종교는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내용 안에 자기의 의와 자랑과 만족으로 여기고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형식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에게는 삶의 변화는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때 몇 부 예배 드렸습니까? 물어보죠. 몇 부 예배 드렸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안에 혼재되어져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 의식을 참석했는데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는 예배 의식과 그 절차에 너무나 잘 참여하고 돌아갔지만 사실 점검해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도, 받은 은혜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을 뿐인 거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3시 반에 우리 공동체 예배에 와서 축도가 끝나고 파송하는 시간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을 잘 참여하는 거죠. 그 의식에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의식은 형식이 되고 그 형식에 굳어진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마음이 떠나 있는 채 앉아만 있다 가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교회를 올 때는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는 순서만 잘 지키다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실상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성수를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는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의식을 잘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주보에 오타가 없는지 찾아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예배에 잘 참석했나 둘러보고 결석 체크하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단어에 검색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통 4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수영로 신문을 펼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봤습니다. 다가가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차가운 형식만 되풀이되는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정작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체험하고 돌아가야 하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와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 삼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 순서마다 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은 어떤 표정일까요? 나가시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진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들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가시는 분은 표정이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시체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좀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부정규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9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죽음 자체가 죽어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전염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되지 않는다. 거룩은.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기에 백신을 맞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백신을 맞았죠. 그렇죠? 코로나부터 감염되고 싶지 않아서 모두가 다 살고 싶어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저와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다면 저의 건강함이 그분에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대로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재성 형제님을 부릅니다. 건강해요. 제가 그 앞에서 콜록콜록 합니다. 기침을 합니다. 그때 재성 형제님이 흠뻑 들이마십니다. 어떻게 되죠? 코로나에 100% 걸립니다.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문제는 왜 하나님 이런 복잡한 질문을 하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걸까? 왜 이 질문을 하시냐 하면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질문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부정하다.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백성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내 백성, 내 민족, 나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셨을 때마다 내 나라,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사셨던 곳은 전주의 봉동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 외할머니가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막 만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외할머니의 딸이 되는 어머니의 속을 뒤집은 다음에 사고를 치고 가면 저희 외할머니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내 새끼가 저놈의 새끼, 이 새끼가 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같은 새끼지만 표현이 다른 거죠. 미안하면 여러분 구별을 잘 들으세요. 또 끝나고 댓글 달지 마시고 유튜브에다 불편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관계가 불편하면 이 백성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어려워요. 뭔가 백성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14절 이어서 보시면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나라도 손의 모든 일도 드리는 모든 게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맨 앞에서 말하면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말하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이 무엇과 만나는 거죠? 누구에 의해 드려지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사람, 죽은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곳에서,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은 전염이 돼요, 안 돼요? 전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마음, 죽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있는 공간이 아무리 거룩한 공간일지라도 거룩한 공간이에요, 부정한 공간이에요? 부정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두 가지 않죠. 바이러스의 옹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마음과 죽어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 탁월한 예배가 있는 곳에 가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공간은 죽어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정교한 순서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질서 있게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나고 싶으셔서 이 거룩한 공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구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이 변질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녀가 죽은 마음,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공간에 왔을 때 그 의식은 자체는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차가운 하나님, 뭔가 마음에 큰 상처를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연인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뭔가 서운하고 상처가 되어지면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여자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문을 닫는 거죠. 사실은 전화를 끈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데 뭔가 서운한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학기 이후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거룩의 형태만 남아있지만 오히려 남은 예배자들의 부정한 심령과 손발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이 갖고 오고 드리는 그 예배 그만하자. 문 닫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라기는 끝나요. 신약으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구약 이렇게 끝나요. 문 닫자.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변질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인격으로 마음을 들여 나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수십 년 드나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압도하는 사운드와 순서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껍데기예요. 정말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의 형태만 갖춰져 있고 의식만 있는 곳에서 부정한 마음, 헛된 마음, 죽은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횟수와 수많은 예배가 부정한 예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쳐지지 않은 예배 태도가 이런 예배였던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그 예배가 어떻게 이어졌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그건 아니야.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기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구별되어지고 더 온전한 삶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금 이들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무관심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짓기 시작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어가지만 진짜 성전된 마음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내 안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역팀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을 넘어서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들어섰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굳어지면서 습관화되어지면서 형식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예배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의 출발은 어디냐?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좋은 사랑방, 사랑장과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부정하다 말씀하셨지만 복을 주겠다. 반전의 물꼬를 트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게 진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학개서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을 삼고 너를 택했다. 스룹바벨의 이름은 사실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방 나라의 이름이죠. 이 바벨론식 이름의 스룹바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을 그냥 이방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방 나라에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적 나라를 총칭하는 이 단어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뜻이 바로 스룹바벨인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 예표를 하고 있어요. 한 인물을 예표합니다. 상징하는 샘플이라는 거죠. 이방 나라에, 이방 문화에, 이방의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 그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스가랴서 4장 9절은 그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완벽하게 완공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마음, 죽은 중심, 사라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뜨겁게 예배하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성전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 그분을 향한 그분을 향한 내 안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회개하고 예수께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한 번 주신 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신자이지만 다시 죽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헌신이 우리 안의 형식과 굳은 삶 가운데 죽어있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 내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인가? 진짜 나는 형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체험하고 있는가? 신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에요.
당시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 여겨졌던 병입니다. 그래서 나을 소망이 없어요. 절망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마태복음 9장 2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2절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부정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공간의 예배가 다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거룩한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씻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여자는 진짜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죽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울 때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이 내 것인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복음에는 은혜가 흐릅니다. 무한한 용서의 가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면에도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죽은 마음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죽어있는 인생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는 바로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가장 기뻐하십니까? 목자요? 사랑장이요? 신앙의 친구요? 목회자입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죽은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통로는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가. 지금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함을 경험합니다. 진짜 생명, 살아내는 것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에 정말 죽어있는 신앙 같고 죽어있는 삶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40대와 50대 싱글의 내 삶의 정중앙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그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산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우리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이 없이는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화석화되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은 왜 죽어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를 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쫓고 쫓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생명, 살아낼 수 있는 역동적인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주는 문화의 혜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위로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금세 변질될 것입니다. 금세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허탄하고 망년의 신화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일을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 숨쉬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쫓고 의지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과 교회를 통한 이 공동체를 통한 다른 유익과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영원한 만족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인생 성전되어져 가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쫓고 따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 따르는 인생, 주 예수만 만족하고 주님만 구하는 인생,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죽은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크리스찬이고 신도이고 성도이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의식을 참여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동감이 없고 죽어있는 마음 그대로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갈 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죽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런 고백되지 않는 채 그저 그 죽은 마음으로 온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공고해서도 아닙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품고 사는가, 예수와 함께 사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반문하고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삐 움직였습니다. 성전은 황폐했고 무너졌고 방치되어져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기 빨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지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빨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그 건물로서의 성전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에 관한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과 생명력 있는 신앙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공동체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 때문입니까? 또는 어떤 다른 유익과 목적 때문입니까? 그 마음으로 들어왔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1년, 2년, 3년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야 하지만 연일 죽어있고 형식화되어져 있고 굳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잘 참여하고 끝까지 마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문을 나서면서 안도감과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한탄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의식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작은 마음, 보잘것없는 믿음, 형편없는 신앙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블레싱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정중앙에, 신앙의 정중앙에,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신과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역사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를 무시하면, 머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말라 죽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날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진정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내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싱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보기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강합니다. 복음이 있기에 죽어있지 않고 다시 살아 춤쉽니다. 세상을 마주할 때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은 초라하고 낙담케 되어지고 때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상황과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볼 때 우리 인생이 빛나고 반짝거리며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담겨 있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생명력 있고 힘 있는 성령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